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주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 하나님 인생에 여러가지 힘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쾌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하자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한 믿음. 테스트에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가릴 때 시금석에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기 위하여 충분하게 실력을 익혔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합격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진짜와 가짜를 말해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time will tell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75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당장 없으니까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망이 없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자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만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보니 참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니지만 이 서자라도 종의 아들이지만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내 아들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섞고 사람의 판단과 의견을 보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더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뒤 1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24년 전에 75세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례는 월경을 하지 않습니다. 월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실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5년 동안이나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릴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서자라도 충분하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서자가 아니라 적자와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아내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붙들 것인지,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재물인지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단계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과 그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하느냐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복들과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죠? 저렇게 복을 주는데 누가 잘 안 믿겠습니까? 욥에게 줬던 거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허락한다. 차례대로 욥에 있는 것을 네가 한번 가져가 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건강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내와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지위와 명성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들과 자기가 받았다가 이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꿈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헌금도 참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동안 1년 가까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을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끼고 저축하면 얼마든지 집도 사고 빌딩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드려서 복받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저축을 해서 잘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값진 것들, 모든 축복들, 그것들과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험에 합격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결과를 얻는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믿음. 믿음이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합격을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자녀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 하신 언약은 거짓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을 보기 원하시지 우리와 질문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인들은 예수님께 그대로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포도주 문제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뭐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윗권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이용원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있을 재직임명예배와 창립기념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12월 4일 34주년 창립예배에 초청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전으로 잡혀있는 일정이 꽉 차 있어 원래는 부득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소유권을 완전히 목사님 교회로 이전해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목회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원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동대문 성전에 가서 축복 성회를 인도할 때도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 회의 때 또 교역자 회의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 번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7년 전에 올 때 대출금이 10%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왔을 때는 20%로 올려서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30%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도 아니고 100%를 이자 100% 갚으라고 했습니다. 따져볼까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6월에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 7월 달부터 원금도 50%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산을 미리 짜놓아야지 원금을 갚기 위한 예산 짜놓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년도 중간에 새로운 항목을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지시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2016년 7월부터 지시가 내려온 대로 원금 50%와 이자를 갚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자도 100%, 원금도 100% 갚으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다 짜놓았습니다. 공동에서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와서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100%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척국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원금과 이자 모두 낼 마음도 있고 의사도 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12월 달, 3월 달까지 농한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을 하는 때가 아니고 헌금도 적은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우리 교회 사정을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 갚기를 원하면 대출금을 우리 교회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본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저는 아내와 당회장 목사님의 이메일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여의도는 변화무쌍한데 오늘 결정했다가 내일 달라지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장로들이 반대하면 일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 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어떤 뜻으로 말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완전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떤 뜻을 하고 어떻게 계획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아멘한 그 믿음의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더 이상 두 생각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의도에서 여러 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시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나님을 믿고 지시에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이것저것 따져서 이해가 가고 합당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소유권을 완전히 목사님 교회로 이전해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으니 지금도 그들이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인간의 이성의 자로 요리조리 재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순종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드릴 것을 친히 우리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축과 산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너에게 짐승의 피를 달라고 하고 기름을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재물 그 자체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기 전에 당회장님께서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큰 빌딩이 2개인 건물이 있고 신학교도 있고 건물도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내 눈이 좋으면 가고 내 눈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를 당회장님이 원하시면 그냥 발령을 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발령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으로 여기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면 뒤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장님 이곳으로 발령을 낸 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잘 돌봐주셨습니다. 순종의 결단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환경을 살펴보기보다 순종하자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우리 생각과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군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되는 쪽을 바라보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족 교육을 할 때 3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첫 주는 구원에 대해서, 둘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셋째 주는 교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둘째 주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말씀 봉독도 있고 광고도 있고 안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교육 교재에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둘째 주면 항상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내 것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분의 9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받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내 것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입니다. 계산을 잘 하더라고요. 100만 원을 드리면 내 것은 얼마입니까?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11조로 10만 원 드리기 원합니까? 100만 원 드리기 원합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100만 원 드리죠. 그럼 성도님은 그렇게 11조를 100만 원 드리라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 달에 11조 100만 원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11조를 100만 원 들었습니다. 선교 헌금까지 또 100만 원 드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가기를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계속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신자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내 것이 10분의 9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 똑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 기다렸더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니까 교구장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교구장이 알아보고 난 다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교회가 돈을 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40,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혼자서 어떻게 갑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낭패를 만났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만한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바로 21장에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서자 이스마엘이 적자 이삭을 놀리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사례가 그것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여보, 저 여종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가까이 이스마엘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이 들었습니다. 내쫓는다는 것 마음이 너무나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보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터쳐가지고 살려주시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죽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던져버리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도 한번 나에게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눈에 보니까 키가 큰 쪽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높은 꼭대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처 갔다가 위에서 화살을 쏘면 전부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으로 그걸 보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너는 시몬 아니냐? 시몬이란 이름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든든한 바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든든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반석이다. 나중에는 교회를 이끄는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도 생각과 말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전설적인 복서였습니다. 지금은 뭐 하늘나라 죽었지만은 무하마드 알리는 떠버리였습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몇 회 겨우시키겠다, 몇 회 겨우시키겠다 떠벌렸습니다. 나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알리가 상대방의 이 말에 무너졌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10년 전에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알리가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많은 성공을 했는데 내가 성공한 절반은 말로 성공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절반이었지만 말이 절반이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 안 된다, 끝장났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절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이런 소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릴 때 시험을 하다가 기차에서 시험을 하다가 기차가 진동하는 바람에 약품이 떨어졌습니다. 기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기차에 있는 이 안내원이 그냥 호되게 내려쳤습니다. 얻어맞고 기차에 부딪혀가지고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청각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연구하기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자 에디슨은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에디슨입니다. 긍정적인 에디슨입니다. 어떤 회사 입사 면접 시험에서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수험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검은 점이 하나 중간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수험생들이 전부 얘기했습니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흰 백지 위에 검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전부 부정적으로 백지에 흰 백지에 검은 점이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험생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저는 흰 종이가 보입니다. 검은 점보다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많은 일을 할 생각이므로 그런 작은 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수험생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만들고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을 보게 만들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심어줘서 우리 생각이 자꾸 긍정적이 되게 만듭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 생각과 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